잠언 11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의로운 삶을 추구하는 삶 두 번째 시간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잠언 11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일곱 경고는 의인과 악인이 이웃에게 끼치는 이 상이한 영향 그리고 자세를 대조하면서 의인의 삶을 추구할 것을 교훈하는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성도는 결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져서는 안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11절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이 악인이란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한 일을 행하는 불경스러운 자 혹은 위선자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전에 그 개정 이전의 개혁 한글에서는 사특한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는 그냥 다 통틀어서 악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러한 사람은 자기만 악한 길로 행할 뿐 아니라 주위 사람까지 유혹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죄의 길로 행하게 함으로써 멸망의 길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반면에 의인이 나오죠. 그 의인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진 자 그들을 의인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구원에 합당한 지식을 소유함으로 구원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지식으로 다른 이들에게까지 구원으로 이끄는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주변에 어떤 사람들을 친구로 두고 있으며 그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과 직결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세상에서 사실 항상 믿는 성도들과만 교제할 수는 없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가장 가까이에 두고 우리의 삶의 고민이나 문제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은 불신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이 성도의 또 상황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을 때랑 믿음이 그래도 강한 자가 있을 때랑 좀 다르죠. 처하는 상황이 예를 들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믿음이 아예 없는 사람들하고 있으면 영향을 받죠. 그곳에 영향을 받아요. 그들이 말하는 것에 상당히 되게 호응을 얻고 또 그것 때문에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즐거움을 막 얘기하고 그러면 훅 넘어가고 이렇게 되죠. 쉽게 말해서 어린아이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 어린아이들 때는 이 친구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 친구를 누굴 만나에 따라서 욕쟁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정직한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그 친구 잘못 만났다가 입버릇이 아주 나빠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고 또 친구를 잘 만나가지고 되게 이렇게 공부하는 중심으로 이렇게 되게 좋은 건전한 놀이를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런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연약한 상태에서는 이 노출이 믿지 않는 자들과 이렇게 노출이 되면 자꾸 그들에게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신앙이 식어지면 식어진 대로 식어진 사람의 그런 모습을 보기 때문에 나도 같이 식어지는 경우가 있죠. 또 반대로 믿음이 뜨거운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뜨겁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이렇게 뜨거워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왕이면 믿음의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과 같이 교제하는 게 중요한데 내가 믿음이 연약하다면 특별히 신경 써야 되고 특별히 우리 주위에 믿음에 연약한 자들이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그들이 믿음 안에서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참 필요하다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대화하는 게 쉽지 않은 경우가 또 이유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추구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목적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와 이렇게 대화한다는 것이 오래 또 깊이 있게 대화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대화하고 같이 함께 나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죠. 그래서 어떤 사업의 동반자나 인생의 동반자를 구할 때에도 이런 원칙은 분명히 고수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해요. 근데 무엇을 추진하는데 내가 이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받아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하는데 같이 동업하는 사람이 아주 지독한 예를 들어 불교 신자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서로 맞지가 않잖아요. 이게 맞지가 않으니까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서로 맞추면 되겠죠. 신앙 얘기는 안 하고 그냥 일만 하면 되겠지만 이왕이면 내가 이 사업장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는 마음으로 뭔가를 할 때는 거기서 막힐 때가 있어요. 나는 예배를 드리고 시작하고 싶은데 같이 일하는 파트너가 안 맞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나 혼자 그냥 예배는 예배대로 드리고 그 사람과 같이 일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이 그 사업 파트너도 그것이 맞아야 되죠. 이 배우자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이미 또 이제 세월이 지났지만 우리 다음 세대들은 어떻게 돼요? 이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최우선이 돼야 되겠죠. 뭐 이렇게 많이 경험도 해봤고 또 많은 분들도 봤겠지만 내 배우자가 같은 신념과 같은 신앙을 가져야 이렇게 서로 대화도 그렇고 뭐 재산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에 있어서 걸림돌이 없이 잘 할 수가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자녀 교육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내 자녀들이 가정을 이뤘어요. 근데 그 자녀 교육을 함에 있어서 이 신앙 교육으로 하는 가정과 그렇지 않은 가정은 완전 다르거든요. 신앙 교육으로 하는 자들은 먼저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이런 것이 되는데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그런 것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부딪힘이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서로 맞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녀가 정말로 잘 되길 바라면 그 자녀가 정말로 같은 믿음의 가정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누구와 같이 멍에를 매느냐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데 나 스스로도 내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면 내가 어떤 곳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영향을 주는 입장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이렇게 교제하면서 그들을 주님께로 이끌 수 있겠죠. 그런데 내가 영향을 자꾸 받는 입장이 된다. 그러면 조심해야 되고 또 내 주위에 내가 기도로 돕는 자들이 믿음이 연약하다. 그러면 수시로 우리가 돌봐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돌봐줘서 그들이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이런 것이 같이 마음을 나누고 이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노력을 해야 돼요. 대부분 믿음의 사람들끼리 마음을 다하고 함께 할 때 더욱더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솔로몬도 이렇게 경고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이 더욱더 거룩하고 아름답게 유지가 되기 위해서 더욱더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소통하면서 함께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참으로 능한 자, 지혜를 구비한 자는 함부로 타인을 멸시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11장 1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멸시라는 말은 상대방의 어떤 특정 행동에 대한 비판이나 비난이 아닌 그 사람을 향한 전 인격적인 모욕 그것을 의미합니다. 이 멸시라는 말 자체에는 이 상대에 대한 우월의식 이런 게 내재되어 있죠. 내가 상대보다 우월하다고 뛰어나다는 생각에서 기인되는 업신여김, 낮추어 보는 것 이것을 멸시라고 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나보다 우월하거나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는 멸시한다고 말을 하지 않죠. 그렇게 볼 때 이웃을 멸시하는 자는 객관적으로 남들보다 뛰어나거나 우수한 면이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솔로몬은 아무리 우월하고 뛰어난 자질과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나보다 부족하고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업신여기거나 무시하는 자들은 지혜가 없는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반대로
남보다 뛰어나거나 지혜로움에도 불구하고 잠잠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명철한 자이며 참 지혜자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남보다 좀 뛰어나다고 해서 그것이 남들을 업신여기거나 교만할 이유가 되지 못함을 자신이 알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세상에는 자기보다 더 능력이 뛰어난 사람도 많고, 또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는 연약하고 무능하고 부족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자신을 잘 알면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재산이 많다. 그러면 재산이 어디에서부터 왔는가를 생각하면 겸손할 수밖에 없죠. 왜?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마음을 다해도 하나님께서 물질을 줘야 내가 재산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자녀가 뭔가를 열심히 하면서 잘 돼가고 있어. 근데 그 자녀를 자랑할 필요가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야, 또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셔야 그 자녀가 잘할 수 있게 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능력과 권세와 재물이 다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오직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만이 있을 뿐임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말로 많이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면 되게 겸손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무조건 많이 가졌다고 겸손하다는 게 아니라 많이 가진 자 중에서도 겸손한 자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의 이 모습 보면 되게 겸손함이 이렇게 마음이 가득한 분이죠. 근데 영적으로 어때요?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일수록 더 겸손한 경우가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일수록 기도가 부족하다고 그래요.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도 기도가 부족해서 이러고, 그리고 말씀을 되게 많이 알고 성경을 그렇게 많이 보는데도 아직까지 하나님을 모른다고 그래요. 근데 세상에는 어때요? 성경도 한 번도 안 보고 막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기도도 잘 안 하고서는 기도도 어떻다, 뭐하러 기도하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태도가 참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이제 예로 드시죠. 이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냐이다 하면서 기도하면서도 자기 의를 드러내죠. 근데 이 기도가 지금 누가가 썼잖아요. 그 얘기 뭐예요? 바리새인이 이렇게 소리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11조를 제가 내고 토색도 안 하고 막 이렇게 외치면서 했다라는 거죠. 자신의 이 교만함, 자신이 이렇게 한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 이것을 싫어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반면에 세리는 어땠습니까?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면서 똑같은 단어만 되풀이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리는 그냥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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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주여, 이거만 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에 미사 요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대단한 것도 아니고 그냥 아이고 주여, 이게 전부고. 바리새인은 제가 말입니다, 몇 월 며칠 날 뭐를 하고 제가 어디 갔다가 아시지요 하면서 하나하나 다 하고, 그런 거를 예수님께서 보시고 책망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바리새인과 같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뛰어난 의를 행했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자랑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총과 사랑을 받은 자들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면서 감격으로 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마치 그것이 벼슬이 돼서 으쓱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대표가 유대인들이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받았는데 그 유대인들이 잘나서 받았습니까? 그렇게 멍청한 민족이 없어요. 그 당시 때 이방인들보다 강한 것도 아니고 한 것도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노예 생활하던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일로 와라 해 끌어가지고 해줬더니 그제 와가지고 목이 곧아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출애굽 내내 그렇게 자신이 그렇게 가진 것도 없고 그러면서도 불만하고, 오늘날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죠. 자신들이 대단하다고 그렇게 뻐기면서 이방인들 엄청 무시하고 멸시하고 막 이방인들은 율법 안 지켜도 돼, 왜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 믿는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내가 구원을 받은 게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마치 그것이 벼슬인 것처럼 왜 안 믿어? 왜 안 믿는 거야? 막 그러면서 혼내고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느 자세로 가져가는가 그것이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셨구나. 그런 마음으로 그런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주님을 전해야 되는데 왜 나는 믿는데 너는 안 믿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런 모습은 교만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모습을 다 버리고 명철한 자처럼 잠잠한 자처럼 이 잠잠한 자들은 어떻게 돼요? 삶으로 보여주고 행동으로 보여주고 마음씨로 보여주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막 노출하려고 하고 뭐 드러내려고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숨겨질지라도 오히려 그 사랑이 우리의 삶과 그 모습에서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경험하는데 마음을 다하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나라를 굳건히 세우는 참 지혜와 도략은 오직 말씀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11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린다. 아멘. 자,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여기서 지략이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 견고하고 좋은 계획이나 충고, 현명한 공고 이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불의한 자의 괴사와는 달리 사람들을 흥하게 하는 것으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지혜에 근거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모사라는 말도 같은 맥락의 말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참 지혜에 근거해서 나라의 정책을 결정하는데 충고와 조언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백성은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즉 본문은 한 나라의 정책을 짜고 마스터 플랜을 계획하며 진행함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모든 정치인들과 공무원들은 하나님의 참 지혜에 근거한 지략과 모사를 가지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일이라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미국의 대통령 링컨이 위대했던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이 위대했던 것이 아니라 그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정치를 해야 될지 이렇게 물어보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지혜를 가지고 했다라는 것이 참으로 귀한 일이죠. 근데 오늘날에 보면 어떻습니까? 이 나라의 정책을 주도하고 추진해가 나가는 이 정치 지도자들에게 이런 지략과 모세를 발견하기는 참 어렵죠. 무능하다고 불리워지는 사람들도 되게 이 겉모술수를 많이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정치인들 그러면 딱 드는 생각이 뭐예요? 싸움 이거밖에 더 있습니까? 중상모략, 사람들 뒤집어 씌우기 막 이런 생각밖에 안 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실과 정직, 투명함이나 진실함이 아닌 이면적이며 겉모술수에 등하고 격과 속이 다른 사람 이것을 연상한다는 거죠. 요즘에는 정치인 그러면. 그래서 오늘날에 이 국회의원이 3분의 1이 전과자라는 거예요. 3분의 1이 전과자인데 음주운전자가 그렇게 많대요. 근데 음주운전자도 1회는 아무것도 아니래요. 1회 정도는 1회 가지고 뭐 2회, 3회도 있고 막 그러니까 너무나도 많으니까 이 전과가 너무 이게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제정하는 법도 자기가 범죄자니까 범죄에 대해서 강하게 하면 자기도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세게 할 수도 없는 참 아이러니한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런 사람들의 이 머리에서 나오는 지략과 모사는 그야말로 이 성읍을 패망케 하는 지략이며 모사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볼 때 이런 겉모술수는 정치적인 추태와 무능에 불과하고 결국 나라를 망하게 하고 약화시킨 가장 큰 원인이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나라 경제를 위해서, 종교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경제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가서 으쌰으쌰하자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으쌰한다고 변화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하나님께서 일하는 게 가장 빠른 거예요. 근데 꼭 내가 나서야 됩니다. 이러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힘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거죠.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한순간에 모든 것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주여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조차도, 지도자조차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방법으로 이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많은 예를 들었지만 고레스 왕은 하나님을 아예 모르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갑자기 고레스 왕이 너네 가서 성전 건축해 얘기를 말이 됩니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신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 역사 뒤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죠. 주여 성전을 재건하고 싶습니다. 재건하고 싶습니다. 막 그러면서 뭐 고레스 거기 왕 앞에서 농성했습니까? 고레스 우리의 이야기를 들려다오 뭐 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뿐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이런 구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시고 성취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는 것, 그것이 가장 빠른 일이요 지혜로운 일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통치자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솔함과 성급함은 끊임없는 재해와 어려움을 불어일으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15절 말씀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함이라. 아멘. 자, 본문에서 이 솔로몬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보증 그 자체를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은 아닙니다. 본문 자체로만 보면 그런 의미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솔로몬은 이미 이 잠언 6장에서 정솔한 담보와 보증에 대해서 이제 경계한 바이죠. 사실 정치 경제적으로 황금기를 구가했던 솔로몬 당시에는 이러한 담보와 보증 제도가 보편적으로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이 경제 위기를 해소한 경우도 있었지만 한편으로 정솔하고 성급한 담보 행위는 심각한 폐해를 유발하여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보증이나 담보를 제공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참 지혜와 그렇지 않은 자의 결국을 이제 대조적으로 드러내면서 이제 교훈을 하고 있는 것이죠. 즉 여기서 이 솔로몬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보증을 서라, 서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경솔하거나 성급하게 행동하지 말라. 그로 인해서 잘못된 폐단이 오게 된다. 너네 성급하게 자꾸 일을 해서 그르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이렇게 돌아봄에 있어서 어때요? 보증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깊이 있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깊이 있게 생각하고 계산하고 이렇게 해서 해야지 누가 이렇게 간절히 부탁한다고 그냥 한번 부탁받고 그래 하고 도장 찍고 뭐 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중을 다해서 정말 마음이 흔들리면 기도해보겠다, 뭐 해야겠다 그러면서 시간을 두고 그 사람이 정말로 어떤 사람인지를 잘 파악하고 신중하게 해야지 그런 것에 대해서 성급하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나는 거절을 못해 그러면서 이렇게 했다가 뭐 예전에 이 보증 때문에 얼마나 피해를 본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어디서 생겨나느냐? 뭐 하나에 이게 치밀하게 준비하거나 치밀하게 생각하거나 치밀하게 계획하거나 이것이 없어서 그래요. 그 뭐 재난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에 일어난 재난들도 되게 사람들이 조심하지 못해서 일하는 경우가 허다해요. 뭐 대구 지하철 사건도 그렇잖아요. 미리미리 그것을 예방하거나 그러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안일한 태도를 가졌죠. 성수대교가 무너진 것도 마찬가지죠. 막상 무너진 거 뜯어보니까 그 안에 걸레가 있고 막 이렇게 콘크리트도 엉망으로 돼 있고 미리미리 잘 준비했으면 삼풍백화점도 안 무너지고 미리미리 그것을 잘 준비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그것을 정설하게 지어버리고 빨리빨리 이렇게 해버리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증도 이 돈을 빌리는 사람이 어느 정도의 경제적 형편이 있는지 또 어떤 상황이 있는지 그것을 명확하게 파악해서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지 그냥 무턱대고 했다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오히려 좋은 일을 하고서 평생 동안 고생하고 또 자기에 속한 가족들까지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사려 깊은 생각과 판단,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면 당장에는 야속할 수 있죠. 당장 확답을 안 주니까. 그러나 그것이 안전한 길이에요. 그것이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 자녀들을 보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증을 서는 일이든지 어떤 일을 하는 일이든지 내가 신중하게 하지 않으려고 그냥 주먹구기식으로 하면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함께 웃을 수 있는 결과를 위해서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좀 늦더라도 신중하게 명철하게 해야 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꼭 보증을 가지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중요한 진지한 그런 상황에서 그냥 급하게 마음에 와닿는다고 그냥 하지 말고 신중하게 마음을 기해서 해라. 그것이 나중을 위해서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보다 사려 깊은 생각과 판단을 내림으로 이 세상을 지혜롭고 현명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지켜주시는 주님, 우리 성도는 결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져서는 안 됨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야 될 터인데 우리가 먼저 마음을 나누되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며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자로서 이렇게 잘 지혜롭게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기도하는 자들,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 또한 좋은 영향력을 받을 수 있도록 주위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다리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참으로 능한 자, 지혜를 구배한 자는 함부로 타인을 멸시하지 않는 것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나를 과시하거나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 나타나고 더욱더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잘 간직하되 특별히 그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 사랑으로 대함으로 그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잘 돕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라를 굳건히 세우는 참 지혜와 도력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의 많은 정치인들이나 또 온 세계의 이 정치인들이 자기 마음대로 또 겉모술수나 또 야근 생각들을 가지고 정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께서 감동시켜 주셔서 이 나라와 민족이 또 온 세계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온 나라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그들이 받아 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중심의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가장 빠른 길이고 가장 지혜로운 길임을 우리가 알았사오니 늘 기도로 마음을 다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경솔함과 성급함은 끊임없는 재해와 어려움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증을 쓰는 일이나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 일이나 다시 한번 되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급하게 무엇인가를 하지 않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사려 깊은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시간이 좀 더딘다 할지라도 그것을 온전히 행함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웃을 수 있는 결과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하루하루가 정말로 복된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받아 누리기 원하는 이제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